전도서 950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고마워할 때가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전도서 말씀의 시작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2절의 말씀으로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실상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수고함의 어떤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거나 유익하게 한다면 헛될 이유가 없겠는데 사실상 지금 전도자가 보고 있는 대로라고 하면 모든 게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다라고 하는 어떤 농사를 짓는 개념만으로 이해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도자는 지금 왕입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무슨 농사를 지었으며 무슨 목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다윗의 왕으로서 왕궁에서만 자랐다고 하면 그는 왕의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쉽게 말하면 해볼 것 다 해본 거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해볼 것 다 해본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얼마나 있더냐,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 허무한 것뿐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다지 유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많은 것에 만족함으로 또는 즐거움으로 혹은 쾌락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 누림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돌이켜 보는 바 내용은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해보고 해봤지만 그것이 다 헛것에 지나지 않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공허함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공허함, 우리는 사실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열심으로 일하는 속에서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무언가 내가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나는 낙을 누려보겠다, 공허함을 채워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어떤 기호식품들을 통해서도 내 공허한 것을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담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술을 끊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담배 피는 것으로 뭔가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되어지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 속에서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 또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내용인데, 그런데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근에 겪게 된 아픔도 자신들의 공허함 또는 즐거움 때문에 움직이다가 큰 사건 사고를 당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만, 어찌됐든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나갈 수 없고, 다만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뛰어넘은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참된 가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더 누리기 원하고, 더 경험하기 원하고, 더 체험하기 원하는 속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삶의 태도는 상당한 유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풍족하게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만족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더 갖고, 더 채우고, 더 찾은들, 더 누리고 싶어한들, 그리 되는 일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누려봤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소위 솔로몬은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 속에서 헛됨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헛됨의 고백의 근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한 것을 찾아보겠다고, 이것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봤지만 영원한 것 없는 한 시대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아서 어떤 일들을 해봅니까? 사업을 크게 열어보기도 하고, 또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노비들도 사고, 그리고 종들을 낳기도 해보고, 그리고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은과 금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함과는 전혀, 또는 영원함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말하는 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본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결국 허무한 인생뿐이고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를 더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세상의 것은 잠시의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영생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의 매인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가져보자, 조금 더 얻어보자, 조금 더 누려보자, 여기에 매여서 살다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을 비교해 보세요. 어둠,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 하나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밝힌다는 영역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큰 불이면 더 많이 더 넓게 비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작아도 그 작은 것 가지고 그 가까이에 있는 그와 가까이 근접해 있는 어두움들은 능히 밝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 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매함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그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함과 지혜가 매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당하는 일은 결국 하나라는 거죠. 그럼 그 당하는 일이 뭡니까? 16절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근본의 생각은 뭡니까? 정말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매 한 가지더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은 동일해요. 여러분, 지혜자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대로 다가가고 있고 우매자도 죽음이라고 하는 대로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대로 지나와요. 그래서 우매자나 지혜자나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으로 가는 것은 똑같지만 막상 죽음을 경험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혜자는 영생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며 혹은 준비하고 죽은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땅에 오시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과 함께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말씀대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죽음에 당도하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그러나 지혜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고 우매자는 지옥, 영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하는 일은 한 가지,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확연히 다름,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자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지혜자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윤석전 목사님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저는 늘상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 죽음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이기 때문에 가난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또는 버려지는 음식들을 겨우 근근히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부자의 삶, 거지의 삶.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수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혹시 보셨나요? 조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수저를 가지고 그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의 음식을 그 집에 가서 뭐 3번인가 이렇게 밥을 또 먹으면 그 집 자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자기 아들로 보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만화를 그리는 아버지, 근데 그 집은 참 화목한 집이었어요. 그런 집의 아들이 어느 날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금수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 반에 아주 부유한 집에 자식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 자식이 돼서 살아가는 이러한 내용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을 그려나가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였죠. 부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현세에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의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 같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영원한 것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부자같이 현세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존재같이 설령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세를 준비하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련한 자 부자는 지금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그날 밤 도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수고하고 쌓아놓은들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 구원과 영생을 준비한 자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돼서 영혼의 때를 준비한,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씀도 사실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 이전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다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보통 뿌림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람이 납니다. 태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었어요. 심고 뽑을 때, 저는 이 심고 뽑음을 뭘로 생각해 봤냐면 들깨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들깨모를 심어본 적이 있거든요. 들깨 모판에서 들깨를 뽑아서 이렇게 그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파고 호미로 이렇게 파고서 거기다 물을 주고 그리고 깻모종을 놓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 깻대는 나중에 베거나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었다 뽑았다. 심는 것은 결실을 바라고 심는 거고 뽑는 것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뽑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분명한 것은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우스운 표현으로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낄낄빠빠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말씀을 새벽에 전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혹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일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반복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 그대로 때가 있어서 한시적이라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영원을 모르면 영생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을 아는 자들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그 영원은 반복이라는 속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옛 것으로부터. 장래의 일도 옛 것 혹은 지금의 것에서 장래가 나온다는 거죠. 해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창조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모방이에요. 이미 앞선 것에서 다음 것을 찾아내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거나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전시키는 자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창조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옛 것에서 지금의 것을 교훈 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유행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 유행했던 것 어느 정도 다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다 잠재워지고 더 이상 이런 유행은 없다고 가려져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이 유행이 어느 때에 다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반복의 연속이에요. 1장 9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것 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반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아름다웠던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행적들이 지금의 여전히 아름다운 행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게 있어요. 즉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선함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1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이만큼 먹고 마시고 이만큼 수고함의 결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손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고 때가 다한 후에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때가 다하기 전에 지금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